오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 통해서 한 율법사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율법사는 하나님의 율법 연구에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사가 던진 질문은 뭐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좀 의도가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마 이 질문은 자신의 율법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일 것입니다. 이 불순한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을 때 이 율법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랑스럽게 답을 내놓았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이 해박한 율법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율법사가 한 질문은 불순한 의도, 불순한 동기에서 한 것이지만 그가 던진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고요. 또 사후에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지옥의 이 저주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물어야 될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은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육신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런 문제뿐이에요. 육신의 문제뿐이지 우리들의 사실 영의 문제, 우리들이 이 다음에 주님 나라 가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가 육신의 모든 축복만 받으면, 세상적인 어떤 축복만 받으면 내가 잘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들이 진정으로 진지하게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다가 저곳에 가서 영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저곳의 영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니까 신이 나서 또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골짜기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골짜기가 굉장히 골이 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정치의 중심, 또 예배, 종교의 중심이고요. 여리고는 경제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곳에 이 험하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강도가 자주 출연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강도를 만났죠.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돈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곁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또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율법에는 정통한 사람들이죠. 율법에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만 될 이웃이 누구인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처받은 여행자, 강도 만난 이웃, 이 사람을 돌봐준 사람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상종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면 유대인들이 돌을 던졌고 침을 뱉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우물에 물을 길러온 여인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오에 나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오에 12시 뜨거울 때, 굉장히 뜨거울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오에 물길로 나오지 않아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길로 나왔다가 실신할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도저히 물을 길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물길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어요. 정오에. 그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때 물을 길러 나왔냐면 이때 유대인들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가서 물을 얼른 길어 와가지고 독에다가 채우기 위해서 그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에게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졌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친절과 형제적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단순히 내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에게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그래서 침 뱉고 돌 던지고 하는 유대인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듯이 우리들의 사랑이 아주 좁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이게 주님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물론 아니에요.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까지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까지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감옥에 갇힌 자, 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요,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동정심은 단지 순간적인 그러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실천적이었고 구체적이었어요. 그에게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더 나가서 자신이 타고 가던 짐승 위에 그를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치료를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행이 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35절 보세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말과 혀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실천했다는 것이죠. 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쳐서 진실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냥 그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기는 그냥 지나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도와줄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지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나갔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이 한 5,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5,000명이. 그런데 이 5,000명의 제사장이 이제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제사를 집례하게 되는데 5,000명의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이 제사를 집례하려면 자기 차례가 오려면요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지금 돼서 지금 올라가는데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를 만지게 되면 제사를 집례할 수 없거든요. 부정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거예요. 안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율법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제사를 집례하는 것 이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죽어가는 이웃을 구하는 것. 이걸 더 귀하게 보셨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서 TV에서 불쌍한 이웃을 보고 자비의 감정만 갖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도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고 베푸는 손길이 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핵심 요지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성경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 다 아는데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우리들의 몸으로 우리들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많지 않다. 예수님이 그런데 원하시는 사람은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율법사가 던졌던 질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압니다. 우리들의 머리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는 걸 잘 아는데 여러 가지 제사장과 레위처럼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들이 실천하고 그리고 행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행하고 실천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